에녹은 아까 전에 여러분이 읽었듯이 창세기 5장에 아주 짤막한 내용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는데, 그 에녹에 대해서는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엘리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구약에 써져 있잖아요. 일단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게 되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엘리야라고 하게 되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뒤에 엘리야가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에녹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렇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 성경책에 정보가 아주 별거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뭐 있어야지 알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잠깐 나오고 저기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뭐 제사를 그것이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하고 창세기에서 잠깐 언급된 그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에녹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두 문구만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함께 여러분도 에녹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에녹이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아주 짤막한 내용만 전하고 있죠. 창세기 우리 5장 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져 버렸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어차피 죽으면 어차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소멸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없어져야 되는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아까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죽었다라는 것은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육체가 생명을 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따 갑자기 싹 없어지면 그 죽었다 그럽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 요새 쓰는 단어가 뭐지 그게? 휴거.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옮겨져서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의 번역본 중에 여러분 쉬운 것들을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그러잖아, 하늘로. 그러다가 저 하늘에 천국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보여준 거지,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에녹에 대한 정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행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사전 찾아보니까 함께 길을 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길을 가는 거. 동행은 함께 길을 가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했다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까? 은유법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했다는 게 뭡니까? 국어사전처럼 함께 갔다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게 되면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믿고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전지전능이라 그래요. 전지전능. 전지전능한 신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지무능한 존재가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 싶은 사람이 자기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죠. 누가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능력을 구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능력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능력에 대해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지만 같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약간 또 한 번 이야기해야 될 가능성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거 다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아까 찬송가에 뭔가 나왔는데 그런 게 탁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탁 싫어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하면 자존심이 상하면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라요.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여기도 찬송가가 가사가 나오든 설교를 듣든 간에 거기에 뭔가 자꾸 해달라는 그 가사들, 해달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다rum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보면 싫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이상할 수 있어.
그것이 없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룸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나는 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함을 추구하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해. 충만해, 너한테. 그냥 그 이상 뭐 은혜 줄 것도 없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약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사람을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 주님, 야 나는 말이지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야. 나는 저기 가기가 무서워. 야 나는 왜 그래 겁이 많어. 그래서 옛날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참 무서워졌어. 야 너는 그 등산 3시간 4시간 5시간은 등산도 못하냐? 난 무릎이 아팠어 못해. 조금 전에 뭐라 너는 못하냐 이러잖아요. 아주 강한 사람이. 못할 수도 있지 무릎이 약하면. 나는 무릎이 약해. 사람들은 약하다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려 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능력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단계를 다 거쳐가요. 약한 거 시인하기 싫어합니다. 약한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자기는 강하고 싶고 막 이러한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약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약한 것을 잘 시인을 해야만이, 자랑해 시인을 해야만이 하나님 내 강함이 역사를 해요. 아니 내가 강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며 내가 안다 하는데 어떻게 안다 하면 모르게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못하게 되고 본다 하면 못 보게 되고 듣는다 하면 못 듣게 돼요. 안 보이네 하면 보이게 되고 못 듣습니다 하면 듣게 되고 못합니다 하면 하게 되고 모릅니다 하면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고린도 후서 이야기가 약함일 때 강함 대신에가 고린도 이 후서 이거 오늘 본문 12장 아니요. 근데 또 아까 전에 보배 나왔잖아. 고린도 후서 4장 아니요. 4장 그 한 찬양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 자꾸 자기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동행이다, 동행.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접속이 되면서 함께 동행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동행이 안 돼요. 그거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접속이 돼서 함께 동행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연합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혼자 하겠다는데. 해라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고자 해서 그렇게 살고자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동행하는 자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동행했다잖아요, 동행.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한마디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알 수 있습니다. 어? 동행했다는 한마디 들으면 에녹이 어떻게 평생 365년을 살았는지를 금방 알아요.
300년을 살았지 65년 이후부터 동행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300년을 동행했다잖아. 그러니까 300년을 에녹이 어떻게 살았으면 65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저는 엄청 잘 압니다. 65년은 다룸을 받았을 것이고 300년은 아마 동행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녹이 어느 몇 년도 몇 시에 누구 만났고 이게 에녹을 아는 거예요? 에녹이 어느 날 말이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창피당해가지고 이런 사건도 있어. 그게 중요해요? 그거 다 재산 받아버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평생을 살았는가를 아는 게 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옵니까, 솔직히? 없어요, 별로. 믿음의 조상된 거 외에는. 애 이야기만 나오잖아, 애. 이상 나는 이야기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 한마디에서 에녹이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함의 다룸을 받았을 거예요, 계속. 너는 약하다, 너는 약하다 하고. 그러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합한 자가 돼서 살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같은 것이다. 제가 아까 동행 뭐라 그랬어요? 동행은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으로서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앞에 다 있어. 무능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지하면 뭐가 죄인지도 몰라. 사실 전능 하나도 끝낼 수 있어요. 전능이라는 게 다 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걸 구분해 보잔 말이에요.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뭘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계획 짜고 말이지. 10년, 20년. 야, 평생을 계획 짜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 야. 또 그게 그대로 됐대. 한치 앞을 몰라요, 사람은.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어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에 무엇이 옳은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거 깨우치는데 한평생 간다니까. 뭘 한치 앞을 몰라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이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무지합니다. 이 상황에서 뭐 옳은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저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신가 허락하신가 내버려 두심으로 가능하지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이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 제가 그래서 이유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복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창세기에서는 동행했다고 그러고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을 만나봤습니까? 히브리서 쓴 사람이 에녹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로 가가지고 만난 적이 없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알까요? 성령의 계시가 첫 번째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설교 준비도 못하고 몰라요. 에녹이 동행했다는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건 몰라요. 성령께서 문을 열어가지고 계시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께서 역사에서 썼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어느 정도 상당한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동행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는 거 알지. 창세기 읽었지.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동행했구나. 에녹은 믿음으로 샀다는 금방 알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소나 속장이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그 사람하고 1분만 이야기해도 알아, 저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몰랐겠어요, 이거를.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성령께서 역사에서 다 가르쳐 준 거지.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읽고,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창세기 읽고 히브리서 읽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저하고. 안다니까,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함을 의존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약간 폐쇄 공포증이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경험한 사람이 옛날에 어릴 때든지. 우리의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화 박스 속에 요새는 전화 박스가 없지. 전화기 옛날 전화 박스 속에다 전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문을 열어놔야 돼. 답답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 이러면 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 아직 약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사람이 약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함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약해지도록 역사해서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다룬다. 역사, 그 섭리라 그래요. 농사. 사람은 약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함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약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하나님과 접속이 가능해. 전지전능가, 무지무능과 전지전능이 접속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오랜 세월이 가야 돼. 하나교회 와서 3년 지나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 이기는 것, 즉 뭐라 그래요? 죄 이기는 거. 죄 이기는 걸 뭐라 그러죠? 계명 순종. 다른 건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겨 계명을 순종하지. 죄 이기는 거하고 계명 순종이 다른 건 줄 알아요. 계명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내가 그거 지키는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주여 용서하소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피 흘리게 싸워보지도 않은 거 되는 줄 아는. 못 이기는 죄를 어떻게 이겨?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이기는 것, 즉 계명 순종, 즉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꼭 믿음으로 살도록 사람이 자기의 무지와 무능, 즉 자기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알도록 섭리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에녹도 바울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금방 눈치채잖아. 에녹이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고 65년 동안을 엄청나게. 반드시 뭔가 약해진 이게 있어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에녹이 뭔가가 하나님한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는 뭔 일이 있어요. 그 다름을 받아야만 동행이 가능하다니까. 나도 그러고 부목사도 그러고 여기 속담도 그러는데,
그들은 달라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 항상 사람을 다르게 보는, 에녹 그러면 대단하게 보는, 그러니까 에녹처럼 살 수 있다라는 설교 제목이 탁 들어오면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뭔가 자꾸 계급화시켜 가지고 다르게 보는, 인간을 모르는, 복음의 시작 자체가 안 된 그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네가 우리가 엄청난 고생 죽도록 고생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너무 힘에 겹도록, 너무 심한 고난을,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꺼내주고 죽고 싶고, 그때 나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자살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시켰다 이잖아. 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의존해라. 너가 뭐니 도대체? 너가 뭐니 너가? 먼지 같은 존재가, 멸치가 항공모함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밀어보겠다고 말이지. 너가 뭔가 혼자 해보겠다라는 것은 내 섭리가 항공모함인데 멸치가 항공모함을 움직이겠다는 것과 똑같고, 먼지가 저울추를 움직여보겠다는 것과 똑같아. 내 섭리를 네가 간섭해보겠다, 뭔가 통해가지고 상관없이 네가 뭔가 이뤄보겠다라는 것은 내가 허락하거나 내버려둔 거야. 다 내버려둔 거. 네가 착각 중에 착각을 했구나. 신이 누군 줄 아니? 신이 전능이라는 게 뭔지 알아? 전능. 이처럼 사람의 약해지는 것은 산에서 도 닦다가 어느 날 번쩍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서 모진, 정말 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어 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설교 들어가면서 직접 직접 겪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 어디 책상에 앉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안개 뿌옇게 새벽에 뜰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까지 가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사람은 제가 평가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에녹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안 그러고는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배워서 동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에녹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반드시 받았구나, 65년 동안.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으로 사는 에녹은 성령의 역사로 뭔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창세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굉장히 작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영적으로 작은 자 아니? 스스로 작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다, 위대한 자,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에녹에 대한 오해들.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고, 창세기를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에녹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번뜩 합니다. 사람은 사람 높이기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인 만들고 성자 만들고 의인 만들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괜찮고 저 사람은 다를 거고, 그러다 대통령 뽑고. 사람 높이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에녹은 반드시 특별한 게 우리 보통 사람과 달리 뭔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뛰어나게 의로운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특별하게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너무 의로워가지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기뻐하시고 예뻐하셔서 안고 막 다니다가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다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진리 성경이 보이지 않고 사람 판단 거꾸로 하고 성경 거꾸로 해석합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의로웠을 것이라고 높이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나 에녹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썼잖아. 하도 못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나와서 유대인들이 엘리야라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아요. 정말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야고보가. 사람은 같아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전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의 진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내가 의인부로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이 어딨냐? 야들아. 다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 참 우리는 몽매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우상숭배. 에녹도 죄 많은 죄인인데 회개하고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약한 것을 제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 히브리서가 확실하게 말해버렸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을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그의 의로 인정했다고 안 나오잖아요. 믿음 때문에 인정했다고 나오지. 자세히 써놨잖아. 이제 눈에 보여요, 이제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구절이 독립된 구절로 다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에녹 이야기. 에녹 바로 뒤에 나오잖아. 에녹과 이 이야기가 에녹 이야기라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증거를. 그 뒤에 뭐라고 돼?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 히브리서는 에녹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분명히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에녹 이야기잖아요. 에녹 이야기. 에녹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게 없어요. 결론 냅시다.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누구나 에녹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에녹과 같은.
에녹은 결국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여러분은 에녹처럼 살고 있고 살 수 있어요. 에녹처럼 살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배워오신 대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만 의존하셔서 의롭게 변하면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